오늘 설교의 제목은 전도자의 바람입니다. 전도자의 바람. 사람들은 인생을 종종 배움의 학교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사는 동안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학교에서도 체험학습은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학생들이 책으로만 배우는 지식은 너무 일관적이고 정형화된 지식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시야를 갖도록 하는 색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체험학습은 한 주제를 두고 각자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통해 특별한 지식과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도 국토 순례 기행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단 학교라는 장소를 벗어나서 국토의 구석구석을 발로 걷고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거죠. 그렇게 체험하다 보면 깨닫는 게 달라요. 책으로 보는 거와 전혀 틀린 것이죠. 실질적인 공부는 정말로 체험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 이것도 가장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생존, 그리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험은 뇌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고 감정적인 반응 또한 유도하는 거예요. 자극적인 반응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이 그걸 까먹지 않는 거예요. 뭐 냄비에 물이 끓었는데 잘못해서 손이 닿으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안 까먹는 거예요. 언제 내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닿았어. 이거를 절대 까먹지 않는 거예요. 바로 체험학습이 그런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미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게 됩니다. 오늘 전도서에도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해도 틀린 표현이 아닌 겁니다. 독자가 가야 할 장소는 어디가 더 나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맹자의 어머니 맹모가 3번 이사했던 그 자식의 교육 방법이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학군 제도가 있어요. 학군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 좋은 학군에 가기 위해서 더 높은 세금을 내고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 사립학교 부근을 거주지로 삼아서 부모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 뭐 강남이나 뭐 목동이나 이런 학군처럼 미국에도 그런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교육열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런 배움의 장소가 중요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배움의 장소는 필요하고 당연한 겁니다. 전도서는 그곳을 인생의 교육 장소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 장소는 어떤 특별한 주제를 두고 모이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장소의 분위기는 오직 한 가지 감정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장소의 분위기에 따라 사람들은 동일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뭐 슬퍼서 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뭐 좋아서 환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같은 분위기를 형성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는 걸 추천합니다. 네.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잔치집에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초상집은 슬프니까. 그러나 전도서는 초상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 배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인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초상집을 추천하는 건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첫 번째, 그곳에서는 죽음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을 생각할 수 있다.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며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일상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잊고 산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초상집을 추천한 첫 번째 이유인 겁니다.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이며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 죽음은 모두에게 동일한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물론 누구도 마지막을 생각하며 산다는 건 기분이 좋은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죽음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좀 전에 얘기했던 방탕과 술 취함과 정욕과 음란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나이를 세어보고 자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또 손가락으로 세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초상집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그것을 자기 마음에 유념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는 마지막 죽음을 마음속에 잘 유념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 없이 살아가지만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편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연수를 그렇게 유한하도록 숫자로 제한해 두셨습니다. 숫자로 딱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떤 사람은 70 못 돼서 죽고 어떤 사람은 80 넘어서 죽고 90까지 살고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일정한 숫자를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구나. 그런데 이 죽은 친구처럼 이제 초상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친구처럼 누구나 그 연수를 다 채우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죽은 자를 조문하러 온 사람이 이런 허무한 인생에 대해 통감하기를 전도자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벌어지는 현상들 어때요? 특이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20대, 30세 이런 나이에 심장이 멎어서 죽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버스를 운전하다가 죽고 졸음에서가 아니라 얼마 전에도 전라북도 어느 지방인데요.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는 분이 갑자기 심장이 멎어갖고 이제 가드레일을 갖다 쳐받고 논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행히 그대로 들어갔더라고요. 뒤집히지 않고. 그러니까 그 운전자만 죽고 나머지는 크게 다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이러한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있고 길 가다가 쓰러지는 40대, 50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한국의 총 사망자 숫자는 29만 8,820명이라고 해요. 근데 6년이 지난 작년에는 몇 명이냐 하면 35만 8,569명으로 크게 늘었다고 통계청은 발표했습니다. 사망자는 이렇게 해마다 늘어가고 젊은 층의 사망 숫자도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대의 추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80세를 살고 그 이상 90세까지 사는 사람도 물론 많아요. 이유는 왜 그래요? 건강을 위한 생활과 또 좋은 걸 챙겨 먹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고 또 전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6.25 전쟁 이후 총소리가 나지 않은 게 벌써 75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사시는 분이 많은 거죠. 그럼 한 개인의 마지막이란 어떤 모습일까? 어제까지 써왔던 일기장이 이제 더 이상 써지지 않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어제까지 기록한 가계부 여러분의 핸드폰 앱이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를 수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더 이상 공공요금 고지서에 돈을 지불하고 주민세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도 할 필요도 없고 거울 보고 화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이 될 장소는 내일이면 불가마에 들어가 타고 없어지는 나무 토막 같은 뭉뚱아리를 가지고 아는 지인들이 모여서 이별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례식장일 뿐인 것이죠. 이것이 현대판 초상집입니다. 전도자는 이곳에 간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생각하라. 얼마 남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 남은 시간에 무엇을 할 거예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가장 좋은 죽음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지 생각하라는 거죠. 구원받는 거죠. 가장, 그죠? 결론은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자의 죽음을 통해 유념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을 알지 못하면 위의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오직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다가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간다는 말을 기억하고 그 불타는 지옥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어떻게 하면 지옥에 가지 않는지를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고, 둘째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셋째로 자신이 죽기 전에 그 방법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자는 그것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의로운 행위뿐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알지 못했던 지혜예요.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전혀 쓰지 않았던 내용, 이것이 전도사가 신약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2절의 충고의 말씀이 이 교회 시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효한 이야기예요. 그들이 지인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죽음을 걱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찌 되는 것인가? 사람은 왜 죽는 것인가? 이것의 답을 고매한 철학자 양반들이나 어떤 세상의 책들로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속 시원하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막막한 가슴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줄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이 사이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죄인은 이 말씀을 듣고 사망의 원인이 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사망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오직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죽음의 원인이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원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죄인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과 맞바꾸신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마지막 죽음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셔서 우리를 살리는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은혜로운 말씀이죠. 아담은 우리에게 사망, 영원한 멸망을 주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간 한 죄인의 죽음을 보고 가진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까지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생의 값없는 선물을 그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추천은 되게 중요한 추천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에 영생이냐 지옥이냐를 결정해주는 조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죽음은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잠드는 거잖아요. 다시 깰 수 있기 때문에 잠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죽음 하나만 염두에 두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두어요? 휴거와 부활. 부활을 염두에 두는 사람인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초상집에 가도 걱정 안 하고 두려움 안 갖고 편안하게 갔다 올 수 있는 게 여러분에겐 부활과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람들이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더 가야 한다고 전도자는 말하는 겁니다. 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 두 번째, 그곳에는 슬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3절입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슬픈 안색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짐이라. 한 사람의 죽음으로 남겨진 가족, 유가족이죠. 그들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초상집은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The House of Mourning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신음이 있는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상집은 슬프니까 막 통곡 있고 흐느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많은 슬픔이 말씀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슬픈 안색은 필요한 것이고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슬픔의 원인은 죽은 그가 단연코 아끼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좋은 지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다시 못 본다는 사실이 슬픈 것이고 두 번째 옛 기억으로 인해 슬픈 거예요. 사람들의 옛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물론 남겨진 가족의 슬픔은 찾아온 사람보다 그 이상이죠. 그런데 무슨 이유로 전도자는 즐거움보다 슬픔을 더 선호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우리 3절에 즐거움보다 슬픔을 더 선호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을 했나요? 그것은 유족에 대한 슬픔의 공감이 아니에요. 죽은 자의 슬픔에 대한 공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죽은 당사자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것은 전도서 2장 17절의 내용으로 그 슬픔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힌트로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나니 이는 해 아래서 행하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우리 이게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모든 게 슬픔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그 죽은 그가 떠날 때 가지고 갈 것이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그는 어떻게 일했어요? 이 해 아래서 개처럼 일했던 거예요. 우리말에도 그렇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은 개처럼 벌었는데 쓰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허망한 인생을 산 거죠.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만을 위해 살아온 것이 그 사람에게 슬픈 것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 너무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여생을 살아온 어느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리고 아등바등하게 살았는데 모은 재산의 일부를 또 사기도 당한 거예요.
나중에는 병이 들어서 남겨진 재산도 쓰지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근데 더 슬픈 건 그 할머니에겐 자녀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어때요? 해 아래에 있는 슬픔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죽는 사람들이 이런 슬픔을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자에게는 즐거움보다 슬픔을 더 선호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알라는 거예요. 모두가 허망하다는 거.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전도자는 그런 슬픔의 사연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의 휘황찬란한 파티장에서 웃고 마시고 떠드는 자리보다 어떤 부자가 돈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아쉽게 밤에 자다가 갑작스럽게 숨을 거둔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는 장소에서 인생을 더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신약이 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을 전도자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한계에 머물렀 것입니다. 그는 교회 시대에는 그 할머니도 어떤 부자도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다가 죽으면 죽은 당사자들도 또 그의 가족들과 위로차 방문한 사람들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죽은 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믿고 죽은 자들, 잠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초상집과 같이 울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잠들어 있기 때문에 다시 깨어난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것이죠. 왜 소망이냐? 첫 번째, 이들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면 우리와 함께 나팔 소리를 듣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나팔 소리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한 이별한 그리스도인 가족은 다시 셋째 하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만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못 만나. 우리가 올라가도 못 만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못 만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조금 이따 만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또한 그들은 영원한 낙원인 새 예루살렘에서 금으로 된 저택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슬퍼할 게 없어요. 자신의 영원한 소유, 그 금으로 된 저택이 내 집이 되는 건데 슬퍼할 일이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지상에 몇 푼짜리 집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 지상에서 썩어질 재물에 대한 미련은 더 이상 그들에게는 슬픔의 원인이 되지 못하고 가족과 헤어짐도 슬퍼할 거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동일하게 가지는 부활의 소망 덕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위대한 구속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혼이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제도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몸이 변화돼서 예수님 몸처럼 변화돼서 그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는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때요? 고난과 슬픔을 대신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 결과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과 6절입니다. 실로 그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를 다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는 죄 없어.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값을 치루었잖아. 너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상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던 대속의 사역 덕분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매일매일 찬양과 감사를 기도를 하는 것 성도의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썩어질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빛이신 구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러하신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은 우리에겐 엄청난 복된 소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3절에는 그 소망을 복된 소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우리 기다림은 복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영원한 몸을 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건 복된 거죠. 새 예루살렘의 셋째 하늘에 갈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무슨 갈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고급 세단을 가지고 와갖고 이 차에 타고 가시죠 부산까지. 복된 거죠. 버스도 안 타고 기차도 안 타고 데려가던데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고급 세단 저리 가래요. 몇백 년 광년을 몇 분 안에 30분에서 1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데리고 가시니까요. 복된 거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이날이 복된 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모습대로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예수님 모습처럼 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몸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몸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동일한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신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인생의 허망함으로 인해 슬픔이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소망으로 인한 위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나은 이유. 세 번째, 그곳에는 산자를 향한 책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자들을 위한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현명한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환락의 집에 있느니라. 환락의 집이라는 건 막 웃고 떠들고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런 파티장 같은 것을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현명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더 나으니라. 자, 현명한 자는 전도자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초상집에 다녀오면서 인생 무상을 다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면은 우리 설교자들도 어떻게 되느냐? 설교거리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한 것들이 저 사람은 비진리를 얘기하고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설교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설교거리가 많아져요. 그러나 환락에 웃고 떠드는 곳에는 설교거리를 찾을 게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전도자가 얘기했듯이 인생의 지혜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있을 지옥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초상집에 갔다 오면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들도 곧 죽을 텐데 저 사람을 구령해야지. 어떤 말로 구령할 것인가.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내용,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그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가 세상에 던지는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갔다 오면 이런 책망을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 죽은 후에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휴거되고 7년 셋째 하늘에 있다가 재림하면 천년왕국, 천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 잘 섬긴 것으로 인하여 천년왕국에 우리가 멀뚱멀뚱 눈 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은 유업의 상에 따라서 10고울, 20고울, 30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통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세상을, 모든 악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다 태워버리세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이전에 백보자 심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읽었던 그 부분이 결론은 선과 악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자리가 백보자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심판? 휴거 후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심판받을 때 하늘과 땅이 사라졌으니까 죄인들이, 지옥에 있던 죄인들이 다시 한 번 육신의 몸을 입기 위해, 심판받기 위해 부활하게 돼요. 그 사람들도 죽음의 부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허공에 떠 있는 거예요. 허공에 떠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백보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시면서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에 기록된 대로 너는 이 죄를 저질렀지, 이 죄를 저질렀지 해서 그 사람이 변명을 온갖 늘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가 이런 말 했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허공에서 스크린처럼 쫙 그 사람의 일생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대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떨어져요. 마지막 불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자, 이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가는 판결인 것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백보자 심판석에 앉으신 주님의 엄중한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전도서 5절은 환락의 집에 있는 사람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도자의 설교를 듣기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죠. 요즘 말로는 뉴에이지 음악이나 듣고 떠드는 사람들이에요. 명상, 힐링,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연주자 모임에 참여해서 클래식, 팝, 재즈, 전자음악 등을 즐기면서 노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도권 교회들은 세상 음악을 예배로 도입하면서 교회를 환락의 자리로 바꿔버렸습니다. 박수치고 막 드럼 치는데 떠들고 춤추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제도권 교회인 것입니다. 설교다운 설교를 찾아볼 수 없어요. 네. 그들은 지옥과 죄에 대한 설교를 잊어버리고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음악하는 것도 성교라고 그러한 이상한 주장까지 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두려움과 심판의 경고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고 비진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설교는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도록 거리에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는 겁니다. 그들이 죽어가는 자들의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더욱 환락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갈 것이고, 아무도 타락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외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유명하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밀가루 없는 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설교는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줄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설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수많은 혼을 이겨온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4월 25일, 나는 10시경에 터트몰던 근처에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산등성이에 줄줄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모로 보아서는 굉장히 거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촛농이 녹아내리는 것과 같이 부드러웠습니다. 헵턴 스톨에 가서는 지명 이름이에요. 나는 오후 3시에 산등성이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이게 웨슬리는 이렇게 산등성이면 지금은 스피커가 있으니까 낮은 지역에서도 여러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 잘 들리잖아요. 근데 산등성이 위에 올라가야 소리가 쫙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초림 때 그래서 산상설교가 그거예요. 산 위에서 설교를 해야 밑으로 이렇게 스피커형처럼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산 위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산등성이에서 그렇게 웨슬리는 설교하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툭툭툭.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비가 멈춰주기를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설교 끝날 때까지 멈추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리얼하게 그 시간에는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비가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마친 다음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이 지명 이름이에요. 이우드까지는 여행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겁니다. 이승호 목사님도 여름 방학 때 되면은 이제 지역 순회 설교를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동일하게 도착하면 비가 억수같이 내리더라도 딱 그쵸. 설교 끝나면 비가 오고. 저도 순회 설교 하면 항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고 죄인들을 이겨오는 거리 설교 현장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를 멈춰주는 기도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구원받을 혼을 예비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저도 여름 순회 설교 가면 수많은 혼들을 이겨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어느 날 방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엉덩이를 탁 걷어차시는 거예요. 빨리 주일 오후 4시에 거기 명동에 가. 그럼 명동에 오면 우리 설교 듣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네. 우리는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만을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그리스도 심판석을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일꾼으로 게으름을 경고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에 대한 책망인 거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생존하고 있는 동안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청년 왕국의 유업을 준비하도록 독려하는 거예요.
형제도 천년왕국의 유업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 독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매주 복음을 전하라고 설교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환락의 장소보다 오히려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장소에서 많은 설교거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을 찬양한 수많은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화니 크리스토비와 호레이스 스파포드는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열심히 찬양한 사람입니다. 특히 호레이스 스파포드는 영광의 주께 427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의 작가입니다. 그는 마치 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욥은 어때요? 동양의 최대 부자였는데요. 사탄의 키질로 인해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었어요. 사탄이 그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들었고 쪽박을 차게 만든 거예요. 네. 그럼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됐지만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깨진 사금파리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처럼 이분도 그렇습니다. 그는 19세 미국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이자 부유한 부동산 투자자였습니다. 그는 1870년경에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었어요. 근데 어린 아들을 병으로 잃고 곧이어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재산 대부분을 잃고 파산해버렸어요. 비슷하죠? 2년 후에 1873년 삶의 기반이 무너진 스파포드는 아내 안나와 4딸 애니, 매기, 베시, 타네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계획했어요. 그러나 급한 사업 업무 때문에 본인은 거기 여행을 못 갔는데 일이 터졌어요. 그 배에 탔던 아내와 딸이 탔는데 아내만 살아남은 거죠. 딸은 다 죽고. 12분 만에 배가 침몰했다고 합니다. 충돌해서. 이 사고로 226명이 사망했고 스파포드의 4딸은 죽은 거예요. 아내 안나만 극적으로 구출되어서 웨일즈에서 스파포드에게 혼자 살아남았어라고 비보를 전하게 됩니다. 스파포드 마음이 찢어졌겠죠. 그죠? 스파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대서양에 급히 갔습니다. 당시 배의 선장은 자기 4딸이 죽은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배가 침몰한 곳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스파포드에게 참 마음이 심히 아팠겠죠. 이 비극적인 현장에서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는 그 자리에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히려 슬픔 가운데 평안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그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가사를 써내려갔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왜 편안해요? 가족은 자녀들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는 가족의 죽음을 통한 슬픔과 상실을 겪은 사람이 부를 수 없는 찬송 같지만 스파포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자신의 고난을 초월한 놀라운 찬송으로 이어지게 만든 겁니다.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어리석은 자들의 변질된 CCM을 부르기를 좋아하지만 우리는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던 그런 귀한 노래가 수록된 이 영광의 주께를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욱 많이 주님을 찬양하길 우리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귀한 노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찬송가에는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한 그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귀한 찬양들을 매일같이 부르며 죽어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도 매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열심히 사는 여러분 각자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